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맥초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자세.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슬프고 눈물 나오고 마음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저의 삶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20대 후반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 전방부대에 소대장으로 있었을 때 이 겨울에 이 전방부대 다음 지금 해에 지금 봄이 되면 진지공사를 어떻게 될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정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날씨가 그냥 겨울인데 매우 춥지만 맑아서 이렇게 산에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독도법을 잘하기 때문에 지도 한 장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날씨도 괜찮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산 중턱을 넘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는 겁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급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이 더 겨울에 금방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길을 찾는데 계속 돌고 돌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 굶고 저녁 굶게 되고 힘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몸은 젖어서 바깥은 눈보라에 젖고 그리고 안에는 또 계속 뛰어다녔기 때문에 땀으로 젖고 정말 체온이 내려가면서 이러다가 딱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셀폰이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고요. 무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기는 그것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체념한 상태 그때였는데요.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반딧불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불빛이었습니다. 보니까 몇백 미터 앞에서 차 한 대가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첩첩산 중에 차가 다 올라올까. 하지만 이 차 놓치면 나 오늘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서 산 비탈을 뛰어내려간 게 아니라 거의 뭐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갔죠.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랬더니 그 차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결국 그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그 당시에 전방에 군용차도 아니고 택시였습니다. 그 안에 타서 그 기사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 시간에 이런 곳에 그런 택시가 왔는지를 알게 되었죠. 전방부대에 장병들을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태워다 주고 가고 있는데 너무 어둡고 겨울이다 보니까 자기도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찾으려고 계속 도는데 오히려 길은 더 좁아지고 오솔길이 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익숙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군으로 워낙 많이 돌아다닌 길이기 때문에 뭐 정말 훤히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걸어서도 30분이면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서 제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도 계속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너무 안내를 받아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요금을 안 받을 테니까 부대 앞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전투화에 정말 그 흙이 많은지, 그리고 정말 이 몸에선 땀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이 시트가 다 젖고 그리고 정말 이 구정물로 택시가 정말 너무나 참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대로 앉지를 못했습니다. 시트가 더러질까봐 의자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그 기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형제님, 이미 제가 지불했으니 편하게 앉아 가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그리고 제가 편하게 그냥 그 시트에 앉았습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았죠. 근데 왜 이 시트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수님의 품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때 제가 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으로 감을 잡았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나를 아무 가망이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의 인생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는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와 같던 순간, 그리고 또 정말 이 택시기사가 했던 말, 그냥 완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저의 삶에 지금도 교훈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것은 은혜지만 특별히 어떤 은혜냐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사랑, 바로 이것을 말하는 은혜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 불완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사랑, 바로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에 나간 주인 같으니. 자, 딱 잘라보세요. 천국은 뭐라고요? 주인 같으니. 어떤 주인이냐면 포도원 주인 같으니. 약간 좀 생소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포도원 주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감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장에서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지금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잘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한 번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총 5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5번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게 세 가지 유형씩,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유형씩 보게 되면 모집하는 방법, 약속한 금려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꾼들을 보는지 각 시간대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포도원에 제일 먼저 일찍 이 포도원 주인이 데려간 그런 일꾼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요, 지금 그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와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부른 바로 이 품꾼들이 주인을 만난 시간은 언제죠?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 있죠. 그냥 이른 시간이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해가 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해가 질 때였습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해가 뜨는 시간, 대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가 뜨는 시간을 6시로, 아침 6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6시쯤에 와서 첫 번째 가장 일찍 온 인력시장에 품꾼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주겠다고 약속되고 있죠? 지금 2절 우리가 봤듯이 두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지금 약속한 거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 어떤 화폐 단위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로마 화폐 단위인데요. 이것은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초상이 새겨져 있고요. 또 다른 면에는 바로 얼마나 되는지 액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리고 이 황제 초상은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주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나리온의 모습이 아니라 이 데나리온은 황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고 있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데나리온의 가치가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정규직 근로자의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당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불려온 바로 이 노동자들, 이 품꾼들은요, 나중에 주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이게 많이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게 받는 것일까요? 네,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이 근로자들은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규직만큼 일을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면요, 정말 이들에게는 굉장히 럭키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게 그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정말 일하고 싶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포도원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는 그 당시 성경의 시간으로 3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더하기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성경에 지금 두 번째로 주인이 인력장에 나갔을 때 3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의 몇 시죠? 6을 더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또 한 번 나갔어요. 거기 갔더니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와서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성경에 보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근로자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주인이 마친 다음에 이들에겐 똑같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요? 네, 아닙니다. 잘 보게 되면요, 이 주인은 나중에 일을 마친 다음에는 지금 9시, 12시, 3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맞지만, 처음에 약속할 때는요, 상당량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액수를 말하지 않고 상당량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 말씀 보세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던 때에 상당한 양의,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일당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얼씨구나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포도원에 기쁘게 그들이 들어갑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겠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두 번째 유혹이니까 12시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룹은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바로 그들은 11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11시.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그룹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 11시에도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서 있느냐,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제 11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지금 과거 성경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하기 바로 6을 하면 되죠. 그럼 몇 시죠? 오늘 산수 많이 하네요. 17시죠. 17시가 몇 시죠? 빼기 12를 하면 되죠? 네,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그 농장 문을 닫는데 지금 1시간 일할 수 있는데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도 지금 주인이 나가서 이 인력시장에 있는 두리번거리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지금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일하러 와라. 1시간만 일하면 되지만 너희들이 일하러 와라. 이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룹에는요, 이 세 번째 유형에는요, 다른 그룹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는 질문을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던집니다. 자, 그게 뭐였죠? 우리가 아까 봤지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것은 아침에 6시,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 3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던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그들이 서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불려간 사람들보다 몸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체구가 왜소한 사람들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외국인들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일꾼으로 쓰기에는 아슬아슬해 보이고 부적절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정말 먼저 불려갔던 그 품꾼들처럼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원함은 있었지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가장 늦은 그 시간까지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이제 시간이 포도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누구부터 불렀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단서가 됩니다. 주인이 누구부터, 지금 이 농작물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누구부터 먼저 불렀을까요? 8절에 그 결정적인, 이 본문 전체를 푸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암호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천국의 경제학과 경영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경제학과 경영학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농장에서 추수를 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올림픽에 나가 경기를 할 때 혹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일을 마치고 누구를 제일 먼저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이 있는 사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재능 있게 일하고 그리고 일찍부터 일한 사람, 공이 가장 큰 사람을 먼저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던가 금메달을 달아주던가 아니면 더 큰 상급을 주었던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고 전통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 같으니 1절에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세상의 꼴찌를 제일 첫 번째 세우고 제일 앞에 있는 1등을 제일 뒤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주인이 상식을 몰라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이상한 주인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주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바로 그 뒤에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준 대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이와 같이 꼴찌를 제일 앞에 세운 데에는 주인의 굉장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를 받았다고 되어 있나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땀 하나도 흘리지 않고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받았다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제일 일찍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주인이 약속하신 바로 그 급료, 바로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는 품꾼들이 확 다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나는 더 일찍 더 많이 일했는데 얼마나 더 받을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를 받았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일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김이 팍 샜습니다. 그리고 속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웬걸요? 가장 늦게 온 사람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12절 보세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나 일리가 있는 말 같이 보이는데 너무나 이 말 맞는 거 아니야? 나 같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경영학은요, 이 세상의 심리학은요, 내가 받아야 될 목을 남이 받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나는 더 일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남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남들보다 대우가 적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돌아온 탕자의 형님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배가 처음에는 살짝 아프다가 정말 이 속이 다 뒤틀려 버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이 아닐까요? 포도원 주인, 천국,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특징 짓는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헤세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죄가 아니라, 죄의 질서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질서, 은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는 복음의 심장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죄는 이 사망을 무기 삼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정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아니라 은혜는 뭐라고요? 바로 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나라는 중요하고 그 나라는 실제하죠. 하지만 그 나라만큼 중요한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임하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천국이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라. 바로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는 바로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덮어주고 품어주는 이 은혜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줄 수가 없고 서로 부족함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해주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종업원과 함께 일하는 관계, 나의 보스와 일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은혜가 덮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대로 언젠가 내가 안 갚음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속에 증오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로 이 은혜로 덮어지는 질서다. 사람을 얼마나 언제부터 일했느냐고 하는 일한 양, 공로, 자격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사람을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데려간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헤세드의 은혜가 과연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공로와 자격과 일한 양을 가지고 기여도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순위를 매기죠. 서열을 매깁니다. 이 사람이 6시부터 왔나, 9시부터 왔나, 얼마나 기여했나, 정말 이 사람은 5시부터 온 사람, 정말 무시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아닌가.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순위를 매기면서 사람들을 짓고 우리가 밟고 올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쟁 사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외모가 출중한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주목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누가 더 큰 집에 사나, 누가 더 좋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누가 더 자녀를 잘 키웠는가, 이것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호의를 베풀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여주세요, 없는 자를 있게 해주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물사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성경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척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보기 좋게 처음에는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 은혜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자, 하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사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어떤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에서, 자기가 장자라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의 왕이라고, 또한 사울왕, 예수님 시대 때 헤롯왕,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죠? 다 심판당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낮은 자들을 높여주십니까? 창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요셉,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의 전직 직업은 노예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그가 성장기 때의 직업은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룻과 나오미, 남편과 아들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고요? 아들이 없는 자였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 10대에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포도원에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다 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맡기는 청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교회를 목회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 목사님이 보기에 가장 인생이 힘든 시기는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일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래서 나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에게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문제였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오히려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괜찮았을까?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것이 나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사모님과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갑자기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됐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계속 이 아이를 놓고 있는데 의사가 이 아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처럼 간절히 김 목사님 부부가 기도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펙션에 감염된 피가 바깥으로 다 나가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 아이는 이제 곧 죽는다는 그런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수혈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생아의 70%의 피를 다 바꿔주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와 같은 감사보다는 약 1년 뒤에 이 딸에게 찾아온 장애 때문에 목사님 부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약물 부작용으로 온통 몸과 그리고 그 아이의 생각하는 기능,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응급실에 수없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목사였는데 주변에 친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 그런 딸 데리고 목회할 수 있을 것 같니? 기도해야지. 너 기도 더 해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가슴이 무너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딸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쉽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어떻게 해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딸의 장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은 지금보다 한국과 미국 사이가 훨씬 더 차이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장애를 가진 그와 같은 아이들에 대한 대우와 교육 시스템이 현저하게 이 미국이 앞서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부르니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초등학교만 가면 그렇게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야 되나? 이와 같은 체념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목사님은요, 인생을 바라볼 때, 목회를 바라볼 때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노력으로 인생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정말 웬만히 노력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학위도 받을 수 있고 목회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가 이렇게 되진 않았지,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가까이서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그래,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목사님이 이 딸을 키우면서 새롭게 성숙하고 새롭게 얻게 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이와 같은, 비로 성숙하게 된 그와 같은 변화. 그러면서 목사님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각과 관점이 전환되었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편협하게 설교하고 있었고 목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아픈 딸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성장과 유익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딸을 저에게 주셨는지 이제 그 일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내 딸은 어떻게 해요? 장애를 가진 내 딸의 인생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딸이 가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30여 년을 지나오면서 목사님 부부의 고민이 하나 둘씩 재조명받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자유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33살인 이 목사님의 딸을 키우면서 이 목사님의 부부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우리 딸보다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는 우리 딸 어떡하나? 항상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살인 이 딸의 그 인생의 몇 년 전에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부부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장애가 있는 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성숙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성숙한 남편이 딸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게 되고 서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댁에서도 자기 딸을 기쁘게 허락해주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딸이 살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하늘나라의 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믿음으로 맡길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목사님이 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 딸을 통해서 제대로 진정으로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딸이 인생을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맥주감사절 내 자신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헤세드의 관점으로
그럼에도 차별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헷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나만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베풀기 위하여 한 발짝 더욱더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